우리는 지난번 예배 때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즉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그걸 걷는 삶,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고, 동시에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동기 그리고 행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여러 번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다가 스스로 무덤을 팔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즉, 아니 당신은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길래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지 모독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볼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근본도 없는 선지자가 아니냐, 족보도 없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서 돌질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복음서의 고발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들의 성공이 그 시도가 성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의도했던 바로 그 일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는, 즉 처지가 뒤바뀌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을 이용해서 역공을 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질문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를 예로 들어 물으셨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요한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권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많았고 사두개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도 봐서 막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해댔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요한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존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었던 것이었죠. 아마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장소가 예수님들과 그 지도자들만 있었다면 아마 이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백성들 앞에서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긍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긍정해 버리면 예수님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질문은 뭐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질문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다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즉 원래는 거짓 선지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시면서 반대로 참 선지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역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해서 돌질당하게 하려다가 자칫하면 자기들이 돌질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대받아치세요. 그들의 잘못된 의도와 마음이 결국 완전히 반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죽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셨는가? 포도원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로 주었다는 건 자기 땅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 농사한 작물의 일부로 갚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0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농사를 해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려면 한 4년은 지나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주인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종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작농들이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거저라는 단어는 빈손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종을 2번 더 보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죽여버렸죠. 이 본문만 보면 왜 주인이 그냥 종들을 보내기만 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소작농을 벌했더라면 자기 아들이 죽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때까지 포도원에 충분한 소출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소출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더 하려면 자본이 아직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다 빼앗고 그 종들을 진짜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보냈다고 보는 겁니다. 주인이 바로 오지 않은 것은 이 상황을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인이 이해해 주고 기다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낸 것처럼 성경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적어도 한 1년 정도씩은 기다리면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아마도 두 번째 종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세 번째 종 이렇게 보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풍성한 생각거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이 소작농들을 배려했는지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최대한 이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준 것이죠.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작농들은 이런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거죠. 결국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쉽지는 않죠. 이 소작농들이 아들 보고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약간의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어떻게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아마 주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주인이 죽었다라고 판단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을 죽인다고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들은 주인이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주인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마 이 유산,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주인이 죽지 않았던 거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되죠. 주인이 와서는 모든 소작농들을 진멸해 버렸어요.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지도자들은 이 소작농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17, 18절의 답변으로 20장 17, 18절의 답변으로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20장 17, 18절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라고 뒷부분에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끝부분에 나온 이런 말씀이 주어짐이 어찌 미냐라는 말은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이 방금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이거죠. 그 연결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17, 18절의 내용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118편과 이사야 8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로 엮은 건데요. 그 중에 앞부분 시편 118편에 나온 부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필요가 없어서 버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후에 모퉁이의 머릿돌, 즉 그 집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공사와 정반대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다 이거죠. 여기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자들이니까 비유적으로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생각해 본다면 그 집을 짓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들이 보내신 일꾼들, 즉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겠느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찌미냐? 라고 물으셨죠. 오늘 본문의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비유 끝에 말했죠. 즉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너희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이미 1000년 전에 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대역전이 일어날 것을 이미 시편의 예언으로 경고해 놓으셨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돌처럼 버림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하면서 치유해버렸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난리를 벌인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한 질문, 똑같은 질문한 거죠. 도대체 너희들 어디서 허가증 받아왔냐? 아니 족보도 없는 것들이 왜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하고 난리냐 이거죠. 여러분 이걸 약간 옆으로 세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바로 종교 카르텔이죠. 종교 카르텔. 카르텔 많이 들어보셨죠? 독점 기업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이거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다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오리자루냐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바로 버린 돌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죽었는데 버렸는데 다시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앉히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주 베드로가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무슨 돌이라고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이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가 머릿돌로 돌아왔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즉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거저 되신 게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즉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완벽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대역전, 혁명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대역전의 역사는 총, 칼, 장갑차, 계엄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걸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력으로 다 폐비시키고 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비밀 군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거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군인들의 잔혹한 처형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에게 대항치 않으시고 그 죽음을 묵묵히 그냥 당하셨죠. 간혹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힘도 한번 써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속에서 정의를 외치시고 그들의 행위에 반대하시고 소리쳐서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시고 왜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나 연약한 그런 말씀만 내뱉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아마 정의를 내세우고 이 사람들의 잘못을 정의를 기준으로서 바로 잡기 위해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 그것만 기다리면서 사셨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쓸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믿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셨던 것이다 이거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뼈속 깊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 전하시고 편안히 살다가 삶을 마치셨다면 아마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를 죽인 사람들조차 뒤집어 놓았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로마를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계란도 하나 안 주지만 계란으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대역전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아셨죠. 그러나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뒤집어질 거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완벽히 성취될 것을 예수님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 눈에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 속에서 부활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